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구약성경 이사야서 60장에서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네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네게 공급되고 네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바닷가 작은 마을에 가끔씩 조난사고가 나서 마을 사람들이 이 자율 구조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바다가 잘 보이는 쪽에 조그만 오두막을 지어놓고 순번제로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조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른 이렇게 건져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좋은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지원을 해서 이 구조대의 수가 하나씩 많아집니다. 그래서 조직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 오두막 가지고는 안 돼서 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많이 많아지니까 사람도 관리해야 되고 가끔씩 서로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신입생도 환영도 하고 파티도 하고 생일 있으면 축하도 하고 그래서 한 번 더 헐고 건물도 이쁘게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것을 광고를 내고 사람을 더 모집하기도 했습니다. 바닷가 마을이 구조대들로 북적북적합니다. 구조대들이 이렇게 건물을 짓고 조직을 정비하고 그리고 내부적인 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동안에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그 조난사고를 미리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구조대 수는 많아지고 건물도 생기고 할 일도 많아졌는데 이 구조대가 정작 조난을 당한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방주로. 교회가 건물을 짓고 그리고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봉사도 하고 그리고 많은 병원, 요양원 그리고 연탄 배달도 하고 다양한 일을 많이 선한 사업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깜빡깜빡 잊어버리게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가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오늘도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생명을 살리라고 하는 귀한 본연의 임무가 있다고 믿습니다. 지구촌에 80억 인구 가운데 약 절반이 아시아에 산다고 그래요. 40억은 되잖아요. 이 40억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2%입니다. 2%.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 아시아의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지구의 절반의 인구가 있는데 가장 많이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세상을 우리는 요즘 희망이 없는 시대다. 자, 브레이크가 있으면 자동차가 급할 때 수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울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울 때 어떤 권위가 있는 나라가 그만 좀 싸워. 너 뭐가 필요한데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달래고 얼르고 야단을 쳐서 멈출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지구촌에는 그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중재자가 되어서 싸움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국가와 국가, 그 다음에 기업과 기업, 사람과 사람, 이런 자연의 재난까지도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도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이 지구촌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희망이 없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뀔 수 있는데 문제는 사람이 안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요청을 하세요. 하나님이 혼돈 가운데, 창세기 보면 혼돈 가운데, 흑암 가운데 맨 먼저 빛이 있으라 그러십니다. 빛을 창조하세요. 그 빛을 통해서 구체적인 하나하나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나는 빛으로 왔다. 예수님 빛으로 오셨다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은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비추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구원의 빛으로 오셨고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당신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오늘 제가 제목을 내일부터 우리 선교 일정이 있는데 선교는 축복이고 선고는 영광입니다. 제목을 정해봤어요. 왜 선교하는 게 축복이고 영광일까? 돌아보니까 저희 교회가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천에 미랄 선교단이란 장애우들을 좀 돕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우리보다 1년 늦게 33년 동안을 섬겨왔습니다. 저희 교회에 두 분 권사님과 집사님이 거기 스텝으로 일하고 계시고 거기에 단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한 달에 한 차례씩 밥을 해주고 예배를 인도하고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찬양을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향기 찬양팀은 한 달에 한 차례씩 마지막 주간에 군부대를 방문하고 병원과 요양원을 다니면서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 2층에 학원이 있는데 우리 권사님 운영하시면서 그 안에 예양 데일리스쿨은 우리 이웃들의 자녀들을 교회가 방과후 학습으로 이렇게 케어합니다. 성경도 가르치고 악기도 가르치고. 일의 신학원이라는 중국 선교가 있는데 올해부터는 제가 그 이사장직을 맡았습니다. 조그만 학원이에요. 그 신학원이지만 중국 신학생들을 오랫동안 섬기면서 가다가 아니면 학생들 불러서 여기서 만들어내서 아니면 계절 학기로 한 15명 이렇게 불러다가 가르치고 그리고 섬겼습니다.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꽤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필리핀 민도로 섬에 열방신학과 연결이 돼서 거기에 몬테메올 도학교회를 건축했고 지난해에는 사택을 건축해줘서 전도사님 4개 신혼부부가 행복하게 살도록 도우셨습니다. 내일부터 가는 데는 화요일 날 헌당 예배가 있습니다. 그렇게 건축된 예배당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인데 우리 학생들을 전액으로 교회가 비용을 다 대고 청년들은 50%밖에 못 되지만 비용을 지불해서 그리고 헌당 예배에 필요한 많은 자원들을 헌금들을 거기에 투여해서 큰 일을 합니다. 작은 교회인데 어떻게 많은 일을 할까? 친구 목사님 한번 우리 교회 와서 예배당 오더니 이 자리는 무슨 자리냐? 오케스트라 했더니 무슨 목사님만이 상가교회 오케스트라가 있냐고. 잘한다고. 정말 잘한다고. 어제 총연습을 하는데 우리 단원들이 찬양팀 아이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곡을 선정했대. 제가 보면 무척 어려운
고난이도의 곡인데 막 신나게 연주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찬양이 아니래. 찬양이었으면 오늘 선보일 수 있도록 했을 텐데, 다양한 일들 하지만 그 중심 속에 정말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생을 얻도록 도와주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우선이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드려진 헌금들이 때로는 우리 교우들에게 먼저 잘 건물을 짓고 평안한 주변 환경과 그리고 예배의 분위기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조금씩 인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선교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해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선교를 통해서 세상에 희망이 되고 세상에 등불비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세상이 지금처럼 희망이 40억 인구 가운데 2%, 겨우 2%. 그래서 세상에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근데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강력하게 빛을 발하고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을 때 그 시대에는 여러분 건강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삶이. 물론 그 가운데도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봤을 때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나라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그 시대가 얼마나 평화로웠던지, 세상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모델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교회가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단체에게, 어떤 교회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까? 예수의 이름을, 복음을 전하는 데 전념하는 교회,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영광이 임한다. 그분의 삶 속에 임하셔서 그를 기뻐해. 진리의 빛을 증거하는 사람은 그가 가진 진리가 여호와의 영광이고 그가 하는 하나님의 일이 여호와의 영광이잖아요. 다니엘이 말하는 그 12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에밀 브룬너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은 타오름으로 존재한다. 불이 타오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런데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불이 타오름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통해서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사람이 세우는 거 아닙니다. 개척 멤버들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목회자나 특별한 교회 중직자들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교회의 주인은 언제나 변하지 않게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마음이 아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 생각이 있지만 내가 이곳에서 몸담고 있으면서 눈물로 기도했고 목숨과 헌금했고 충성을 다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내 것이 아니,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일까? 우리나라가 1919년에 3.1운동을 실패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마음의 걱정과 염려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이 대한민국 코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동방의 별이라고 하는 시를 씁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타고르는 동양 사람들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동양인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그가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를 지어서 이렇게 합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였던 코리아. 그 등불이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는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랐을 때 도대체 인도의 사람인데 왜 코리아를 쥐가 대한민국 피를 이어받은 것도 아닐 텐데 어쩌면 그때 그 시대에 반짝반짝 빛났던 그 시인의 눈에 일제의 압제에서 고통당하고 그리고 그것을 헤쳐 자유함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데 넘어졌던 우리 민족들이 어쩌면 참 측은하고 딱하고 안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써서 우리를 응원해 줬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품고 싶은 내용이잖아요.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 동방의 밝은 빛이에요. 동방의 밝은 빛. 복음이 지구촌 한 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아프리카에, 아메리카에, 이 아시아에 복음이 흘러가지 않은 곳이 없지만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서방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들 가운데 이제는 자립해서 이제 우리가 전도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나라가 없어요. 일본은 우리보다 더 한 200년쯤 먼저 복음이 들어간 나라. 일본 교회를 둘러보다가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는지 몰라요. 대단한 교회. 우리보다 더 긴 역사 속에 더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던 것이 일본 교회예요. 그들은 세계 경제 세 번째로 꼽히는 경제 대국입니다. 우리가 늘 욕해도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일본 교회는 한국의 선교사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더 많은 역사와 더 많은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지만 일본 교회는 해외로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세상에 파송하고 가장 많은 물질로 후원하고 가장 많은 역사 속에 가장 많은 것들을 돕는 일.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프리카, 아시아, 그다음에 아메리카 오지에 가면 제일 힘든 곳에는 서구의 미국이나 아니면 독일이나 이런 선교사들이 가장 오지에는 안 간다. 정말 오지에는 한국 선교사들만 가요. 목숨을 걸고 오지에 들어가요. 우리 한국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동방의 별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게 뭔지, 물론 우리가 K컬처라고 해서 이 K가 들어가는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K컬처, K푸드, 요즘 K방산, 그래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문화가 세계를 선도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노력해서만 됐을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거기에 말을 합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폭삭망했던 나라가 세계적인 관심과 기도 속에 도움을 얻고 가장 밑바닥에서 치고 올라와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이제는 누군가를 돕고 세계교회 선교의 깃발을 세우는 일을 가장 위대한 나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선교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선교에 열정을 쏟는지 모릅니다. 선교는 여러분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 절대로 선교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열방신학교가 신학교를 세웠어요. 민도르라고 하는 섬은 우리나라 경상남도만한 날. 그러니까 경상남도가 1,400 제곱이에요. 그리고 민도르도 500제곱미터. 그 민도르라는 섬에 약 14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삽니다. 근데 민도르는 아주 섬에 비행장도 없어요.
필리핀의 여러 섬 가운데 일곱 번째로 큰 섬인데 이 민도로 섬엔 비행장이 없어요. 쓸만한 건물도 하나 빌딩도 없어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만 살아요. 그곳 33년 동안 열방신학교가 세워지고 그렇게 거기서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지고 교회들이 한 160개 정도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반군이 출몰하는 가장 어려운 필리핀 내에 가장 어려운 민다나오에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걸 도와주지 않으면 전혀 못해요. 그렇게 많은 일을 하지만 이것은 필리핀 민도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선교사인 김정길 선교사님이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다만 이곳에서 적은 헌금을 보내지만 그분 그것을 모아가지고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어요. 다리가 세워지고 유치원이 세워지고 교회 건물을 지어주고 다양한 일들을 해요. 어떻게 이 한 사람이 할 수 있을까?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그런 일을 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지만 지구촌 곳곳에, 지금 곳곳에 그런 일들을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이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흔들어 무너뜨릴 수 없는 이유는 우리 감당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그들이 모두 모여 네게로 올 것이고 너의 아들들이 먼 곳으로부터 돌아오고 너의 딸들이 이방인의 팔에 안겨서 돌아올 것이다. 풍부한 재물이 뱃굴을 통하여 너에게로 오며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너에게로 들어올 것이다. 수바의 모든 사람이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주님이 하신 일을 찬양할 것이며 너는 그들이 가져온 것을 제물로 쓰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하는 나라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선교를 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열립니다. 제가 가끔 우리 선교사님들 이야기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목회자들, 교회를 다니는 목회자들의 영성과 선교사들의 영성이 정말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언제라도 생명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분들과 가까이 하면서 선교 현장에 이렇게 참여해 보면 느낌이 달라요. 생각하는 게, 말아가는 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 선교가 국력이에요. 왜냐하면 선교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요.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내 영광의 집이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물질적인 부요함이 있지만 영적인 갈급함이 더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 제가 요즘 몇 차례 탈북하신 분들의 유튜브를 이렇게 한번 보니까 재미가 있어서 보는데 그분들이 와서 보는 것 하나하나가 기적 같은 일이라 감동을 받아요. 비행기를 탈 때부터 시작해서 공항에 내리면 한 번씩 졸도할 만큼 놀래기도 하고 거기서 뭐 인사하는 사람도 한마디, 말 한마디 모시겠습니다 한마디에 그냥 감동을 받아서 눈물 흘릴 만큼. 우리는 배만 부르면 잘 살자. 행복할 줄 아는 그분들이 행복한가요? 처음엔 그런 감격을 갖고 있는데 국정원에서 주는 첫 번째 식사가 정말 황홀했는데 매일 먹으니까 그렇잖아요. 이제는 한국 정부가 충분히 도와주지 않는 부분, 처음에 왔을 때는 여기가 내 집이구나, 야 대한민국 좋다, 여기 집까지 주네. 살아보니까 북한이나 여기나 팍팍하게 마찬가지인 부분이 또 많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정말 좋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내 마음의 허전함을, 내 마음의 풍요를 다 채워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업화가 막 진행되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잖아요. 뭐 세탁기를 갖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다니는 거, 전자기기들 하나 갖거나 뭐 TV 하나 놓거나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얻는 게 행복일 때가 있었잖아요. 그거 가지면 행복한가요? 아파트가 커지면서 40평짜리, 50평짜리 그것이 부럽고 고층 아파트가 서면서 야 언제나 저기 살아보나 이런 마음들. 근데 거기 애들은 꼭 행복한가요? 잠깐의 기쁨과 감동이 있지만 그것들로 얻어지는 것은 늘 살아보니까 또 그런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우리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지으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것 가지고 채워지지가 않아요.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사랑 가지고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될 때 얻어지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 요즘에 또 그렇잖아요. 해외여행을 좀 많이 해야 돼. 그래서 해외여행을 한 번 안 갔다 오면 말하기가 어려워. 한 번, 두 번 가보면 또 말짱이에요. 몸만 피곤하지. 돈도 많이 들지. 문화의 시대에 멋진 배우, 최고의 명품, 가슴 찡한 드라마, 가수들의 노래 들으면 잠깐 기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절대로 안 된다는 우리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상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질까요? 무엇에 관심을 가질까? 스가랴서 8장 22절로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와 함께 하려 하노라. 우리가 너와 함께 한.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10명이 예수 믿는 한 사람 붙잡고 나도 좀 예수 믿게 해다오. 나도 좀 예수 믿게 해다오.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다. 이렇게 예수 믿는 길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왜? 온 세상에 행복을 찾기 위해 다 다녀봤는데 그 어디에도 길이 없어서 마지막 길은 바로 영적인 기쁨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를 어떻게 할까? 선교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일에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잖아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선교사님들을 만나보세요. 선교 현장에 가보세요. 선교 현장에 가면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가끔씩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하고 간증을 통해 들려주는 이야기하고 전혀 다른 감동을 받습니다. 거기 특별히 뭘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서 보기만 해도 그 현장에 서 있기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감동이 우리에게 와지는지.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님들의 현장을 가봐야 됩니다. 언제는 여러분 그 현장까지 가려면 기도가 첫걸음입니다.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시작돼야 비로소 선교 헌금도 보낼 수 있고 그분을 위해 내가 필요한 것이 뭘까 살펴볼 수도 있고 그 속에서 내가 일정한 부분 할 일들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이 아직은 저는 거기도 여러 번 갔다 왔지만 개인적으로 가신 분들은 이번에 가시는 분들 권사님과 집사님은 2번, 3번 이렇게 가시게 되었고 나머지 분들 우리 찬양팀도 이제 2번째 가게 되고 집사님들 가운데 2분은 처음 가는 분들이고 그래서 저는 좀 많은 분들이 지원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다 권면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좀 갔으면 좋겠다. 이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제가 좀 일찍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일찍 하면 제가 너무 그냥 욱박지는 것 같아서 다 정해지고 나서 마음 부담 없이 들으라고 내일 떠나면서 오늘 하게 됩니다. 선교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개인에게, 교회에게, 그 민족에게까지 축복하지 않으실 수 없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그 일이 선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러시면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난 줄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찾으면 줄 게 엄청 많습니다. 제가 이 옷을 하나 이렇게 가져다 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게 뭔가 성도들의 부탁을 하다가 이 신혼부부 집이니까 혹시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을 좀 가져오라 할까 그러다 제가 그 광고를 안 했는데, 사실 우리 가정에 살펴보면 우리 가지고 하나씩 다 남는 거 구석에 처박혀 갖다 줘도 그분들은 얼마나 유용하겠을까. 우리는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게 많아요. 무릎에 기도가 있습니다. 그들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이 놀랍게도 내가 주고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지혜로운가. 우리가 주면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시겠다. 우리가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뭔가를 나누어 주고 그들을 섬기기 시작할 때 하늘의 천사가 우리를 위해 뭔가 주시기 위해 움직이시지 않을까. 여러분, 복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시고 그들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인류 역사 전체, 지구촌 전체에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까? 그 속에서 대한민국이, 그 속에서 한국교회가, 그 속에서 도합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속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보시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더 하나씩 둘씩 더 크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시간을 드리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 물질로 드리고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 같은 일을 이루시면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한국교회는 동방의 별이 됐습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세상 많은 민족들을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열방의 빛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 한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빛을 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며 그리고 하나님 축복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하나님은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때로는 순교의 길을 걸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생명을 통한 구원의 역사의 길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세계 선교의 꿈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서 우리 도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을 들고 복음을 들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